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미 처음 오신 아담 곧 오실 자의 표상이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오고 있으며 그러나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 곧 인자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 넘겨져 십자가 위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와 나누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이 대화의 내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또 야다해야 할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제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진리가 뭡니까? 진리.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그럼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도 나를 따라오라. 그게 길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처럼 너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무에 달려 죽으라. 그게 예수님 가신 길이고요. 진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그러면 나를 따라와서 너도 죽으라. 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좀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하여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가 이제 물어봅니다. 너의 가르침과 제자들에 대하여 말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가셔야 하고 또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그 말을 하거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나무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그걸 안나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요. 설명하는 것은 다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다시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은 자에게 들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주님께서 그 말을 들려주신 사람은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믿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신학의 얘기를 하고 있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들어야 됩니다. 주의 안나스의 종 하나가 주님을 칩니다.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느냐고 치는 거죠. 율법의 메인자들은 대제사장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율법의 메인자들은 율법의 우두머리가 보이는 거지 예수님이 잘 안 보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본다고 하죠. 그런데 전부 율법이 먼저입니다. 대제사장만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악한 말을 하였으면 악한 것을 증거하라. 선이면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침을 또는 때림을 맞을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맞으실 만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라도 맞을 만한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나스는 주님을 묶은 채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율법에 묶인 채로 보내져서 죽음으로 율법에서 육체, 그 흙집에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숯불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따뜻하게 하는데 따뜻하게 하더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숯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라 하니 나는 아니라 하고 말을 합니다. 또 즉석에서 말고의 친척이었던 사람이 하나가 내가 너를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동산에서 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부인이고요. 그래서 닭이 웁니다. 닭이 운다라는 말은 그냥 닭이 울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성경을 버리게 된 거죠. 닭이 우는 건 뭐예요? 아침이 왔다는 거잖아요. 아침이 왔다라는 건 성경에서 항상 빛이 왔다라는 얘기고요. 빛이 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는 처음에도 오셨지만 또 다시 재림으로 오시기도 하죠. 그러면 재림은 공중 재림도 있고 이제 지상 재림도 있는데 지상 재림 때에도 역시 빛이 오는 거고요. 공중 재림 때에도 여전히 빛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닭이 울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또 닭이 울게 되는 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실 때까지 3번을 부인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유대인들이 계속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부인했는데 왜 유대인이 부인한다고 하느냐? 베드로는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믿음이고 반석이잖아요. 그럼 믿음과 반석 위에 예수님이 뭘 세운다고 했어요? 교회를 세운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이 반석과 믿음 위에는 교회가 아직 안 섰어요. 그럼 성령도 오시기 전이니까
이거는 세워져야 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까지 3번 부인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메시아 왕국이 올 때까지 부인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재판정으로 끌고 가는데 자기들은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어가지고 자기들은 이방인의 그 법정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유월절을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처음에 먹는지 아니면 유월절 시작에 먹는지 아니면 무교절 시작에 먹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시작할 때 먹는 거고요. 무교절은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막 그 안식이 끝날 때까지 먹는 걸 말해요. 근데 어쨌든 유월절을 먹는 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들어가기 싫어서 더럽히지 않고 먹으려 한다는 거죠. 빌라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으로 이 사람을 대적하여 고소하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의 고소가 도대체 무엇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빌라도의 생각에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이고요. 당연히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혹은 나무에 매달려 죽을 만한 행위도 한 적이 없고 말도 한 적이 없고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예수님을 죄로 걸고 넘어갈 근거가 없는, 이들은 자기들의 법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이 주님을 죽이는 거고요. 주님은 어떠한 것으로도 저들에게 죽을 죄를 짓지 않았고요. 오히려 주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 자, 31절인데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들에게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너희가 너희의 법을 따라서 너희가 심판하라 하니,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로되 우리 유대인들에게 아무도 죽일 권이 없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너희가 그를 취하여 데려다가 너희의 법을 따라서 그를 너희가 심판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법이죠.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누구에게? 이제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우리 유대인들은 합법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는 것이 합법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의 법에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금 총독 총치를 하고 있잖아요. 총치가 아니라 총독 정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식민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민지가 되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로마의 군대에 예수님을 넘겨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빌라도는 이 문제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을 따라 심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중이고 식민 통치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방인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32절인데요. 이것은 예수께서 지시하신 말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채우리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예수께서 예수의 말씀을 채우는 건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에 대하여, 이제 죽을 것이다라는데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에 대하여 나타내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건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건지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주님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죽을 거를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을 걸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다 말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먼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얘기했고요. 수시로 주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19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설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농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설명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이 그가는 하느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에게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무나 명백하게 이방의 빛을 삼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한 죽으심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다 되기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방인들에게도 책임도 있고 이방인들도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이 어떤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3절인데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재판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소리쳐 주님께 말하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갑니다. 재판정으로 들어가서 다시 빌라도가 재판정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외쳐서 예수님께 외쳐서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당신이 이냐 누구냐? 왕이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거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인데 유대인들을 지배하면서 가장 근심되고 걱정되는 게 뭐냐면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관심을 두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반란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반란하고 연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있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고 다 추종을 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망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근데 또 알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해요. 그런데 빌라도가 볼 때는 뭐냐면 이 사람이 과연 유대인의 왕으로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과연 가이사를 반역하여 이스라엘의 독립을 꾀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사형을 시킬 만한 죄인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시 빌라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당신 스스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냐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어요. 당신이 이것을 스스로 말하는 거냐 혹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말한 것을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건 네가 스스로 말하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물어보느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예, 주님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물어보는 것은 빌라도가 자기를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한다거나 또는 남한테 들은 얘기다라는 얘기를 주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물어보는 거를 다시 반문하는 이 얘기는 주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어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빌라도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은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시험을 받으실 때도 왜 시험을 받아요?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시험을 받죠.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의 유대인 종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낫게 해주려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내가 종이 하나인데 병이 들었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가자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로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빌라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빌라도에게 묻는 의도는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하심인데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빌라도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빌라도가 이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유대인의 왕인지를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나 어떤 유대인의 왕인지를 알아듣는 말씀을 하시려고 빌라도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35절이에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그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내게 넘겨주었다. 당신이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죠. 빌라도가 예수님의 네 생각이냐 아니면 누구한테 들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빌라도가 대답을 하죠.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여기 이제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 이게 이제 한국말 번역이 이게 꽝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었느냐, 행하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빌라도는 나는 당신들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상관이 없지가 않죠. 당신의 나라 백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내게 넘긴 것인데 당신이 당신의 나라와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는 거고요. 그러면 빌라도는 철저하게 이 일과 자기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나중에 손을 씻는 것도 나오죠.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주님이 저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참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진리는 선포되는 것이고 듣고 듣지 않는 것의 결과는 자기들의 책임이고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님을 믿는 게 이거다라고 아는 척하면서 막 열심히 믿고 또는 뭐 2단을 하든지 3단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진리는 오직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믿었든지 저걸 믿었든지 그 결과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고요. 자기들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잘못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진리가 바뀌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열심히 믿고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듣느냐면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라도는 진리가 뭔지 모르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혼자 독백을 하고 다른 짓을 하게 되는 건데요. 듣지 않는 것에, 듣거나 듣지 않는 것의 결과는 자기들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이제 3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다. 만약 나의 나라가 이 세상으로부터면 나의 종들이 싸워 지금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으리라. 그런데 내 나라는 지금부터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나의 왕국은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만약에 이 세상으로부터가 나의 왕국이었으면 나의 종들이 싸워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시간의 개념이죠. 지금 예수님이 잡혀왔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잡혀와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런데 그 나의 왕국은 지금부터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과 이 지금이 같은 시간과 공간적 개념에서의 지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말하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처음과 나중 혹은 셋때 또는 처음의 때와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나누어서 이 편 저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간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금은 코스모스 때를 말해요. 코스모스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스모스하고 우리는 그냥 코스모스 하면 그냥 이 세상이 다 코스모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사야서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여기 지금부터라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이 편을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하여 주님은 땅의 나라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죠. 신학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도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의 왕국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다. 근데 이 사람들의 얘기는 땅의 왕이 아니지만 여전히
땅의 왕으로도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서 왕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맞는 것 같고 지당한 말인 것 같으나 여전히 신학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그래서 코스모스는 우리가 전에 알기에는 그냥 이 하늘과 땅은 다 코스모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코스모스는 새하늘과 새 땅,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까지가 코스모스예요. 다시 말하면 공중재림하셔서 큰 환란, 7년 환란이 맞춰지는 그때까지가 코스모스고요. 그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는 이름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거지 코스모스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코스모스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역시 신학의 일부인데요. 이것도 역시 신학의 해석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새하늘과 새 땅의 구분은 신학이 구분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해요.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의 세계의 왕이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이 두 번 나오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두 번 나오는 개념의 분리, 즉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신학이 그걸 구분을 잘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은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가 나오는데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되지 아니할 것이라. 어디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물리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를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뱀이 흙으로 식물을 삼는다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원어를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 명백하게, 물론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물리적인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의 21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나오게 됩니다. 보세요. 1절인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사야서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죠. 이전 것은 생각나거나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그랬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계시록은 많이 공부도 안 돼 있고 지금 다 이것을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것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처음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모스도 없어졌고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왜 없어졌냐? 그거는 이제 분명히 마귀가 한번 풀려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혹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럼 이제 그거 마귀를 없이 하는 그 일이 있은 후에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이므로 마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없다는 것을 계시록 2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남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는 여전히 음부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은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여기에 왕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계속 왕이 됩니다.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도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라고 하는 거지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의미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바르게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37절인데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냐?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안 돼 있죠. 당신이 그러니까 왕이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당신의 말대로 내가 왕이라. 내가 이것을 위해 낳고 세상에 왔나니.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증거하려 함이라. 진리에 속한 모두는 나의 소리를 듣느니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그에게 그러므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설명을 했더니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왕이냐 누가 당신이 왕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에는 왕이 아니냐 근데 아니냐가 없어요. 아니냐가 없단 말이에요. 대답하되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왕이라. 내가 이것 때문에 나왔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코스모스에 온 거예요. 코스모스에.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코스모스에 오신 거예요. 코스모스에서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코스모스에서는 뭘 하느냐면, 코스모스에서는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서, 베냐민이 왜 필요하냐?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코스모스에 있어. 코스모스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춘우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데, 이 목자가 나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부르시겠어요? 구원하라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처음에 데리고 올 때 데려갈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데려가는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리심이에요. 그런데 그 달리심으로 다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고 있는 건 뭐냐면 종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종이 하기 싫은 사람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종을 하라고 불렀더니 난 종 하기 싫어요. 그럼 누구 되는 거예요? 유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다를 하고 싶어요? 유다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안 드네. 주에 저기 누가 하나 들었나? 그리고 이 세상에 그렇게 오신 거고요. 또 이 세상의 왕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인데요. 진리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나의 소리를 듣느니라. 그래서 나의 소리를 듣느니라. 그럼 이제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리를 증명하는데 예수님이 진리를 뭐로 증명했냐면, 제가 처음에 제목에서 얘기했잖아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나의 소리를 듣느니라. 그래서 진리를 예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코스모스에 오신 거예요. 진리가 뭐냐면 코스모스에서 죽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 이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에 속한 자는 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은 진리에 속했나요? 아니면 진리에 속했어요? 물어보는데 빨리 대답을 안 해. 진리에 속했나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네.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진리에 속하지 않았어요? 진리에 속했지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주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나의 나무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같이 죽어요. 그러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냥 내가 귀로 듣고 그런 거구나. 그럼 예수님은 갔는데 나는 안 가고 여기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죽은 거예요. 나도 같이 죽어야 돼. 그게 성령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분은 다시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는 왕이라 하더니 자기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니, 어쨌든 그래도 네가 당신이 유대의 왕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지만 못 알아듣는 자를 위한 빌라도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다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당신의 말대로 내가 왕이라, 왕이기 위해 나와서 세상에 온 것이고 진리를 증거하려 함이라는데, 진리는 세상에서 죽어서 새 생명을 얻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새 생명을 얻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땅에 있을 동안에 계속 베냐민을 찾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보좌가 간 데로 가요? 아니면 아브라함 품에 가요? 아브라함 품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되어야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니까 천년왕국 시작이 되기 전에 전부 부활의 몸을 입어요. 첫째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에 환란 동안에 남는 자, 이게 그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환란이 끝나면 다 뒤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환란이 끝나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남은 자와 유대인의 남은 자가 합쳐지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왕국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천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은 같은 나라인데 다르게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번 그렇게 나오죠. 어떤 때 메시아 왕국이라고 어떤 때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 품에서 있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그거요. 새 생명 가운데 살기도 하지만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게,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반드시 그걸 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내가 죽고 열심히 믿는데 자기가 죽은 게 아니야. 누구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왜냐하면 다 자기는 성령님에 의해서 나는 다 믿었어요. 그런데 바치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싹 자기 거를 뺀 거잖아요. 자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죽었다고 했는데 막 자기가 살아서 나오고 항상 육신을 위해서 생각하는 게 더 많아. 그러면 누구 같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하고 비슷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바로 심판이 내려오면 바로 죽어요. 그런데 시몬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근데 시몬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자꾸 자기가 나오는 사람은 얼른 말씀으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거울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코스모스에 대하여 죽고, 곧 흙집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다시 영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길을 증명하려는 것이고, 진리에 속한 모든 자가 이 주님의 소리를 듣는데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도 십자가에는 죽지 못하지만 그냥 예수님처럼 나도 고난을 받는, 이렇게 하면 아닌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되고, 마지막 환란 후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함께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서 왕이신 예수님과 먼저 가탄이 된 자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에게, 가탄과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에게 남은 자들이 어떻게 왕노릇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의 왕이시라는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의 왕이고요.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노릇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말씀이고요. 그러나 후대의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들리는 자가 있기를 바라고요. 38절인데요. 빌라도가 그에게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제 진리를 얘기했는데 빌라도는 진리가 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죄를 찾으면 참 멍청한 자죠. 빌라도 총독이 머리가 완전히 빙신인데 이게 총독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총독을 할 만큼이니까 머리가 비상하기는 한 거예요. 자, 이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게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지나가는 말로 묻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답을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이것을 말하고 다시 나가요.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되 나는, 여기 이제 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원어에는 원인 또는 이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유냐면 빌라도에게는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이유를 나는 찾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은 그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그의 안에서 아무 원인도, 사형을 당해야 될 원인도 이유도 나는 찾지를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주님의 죄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어느 누구가 이 땅에 있어서 예수님이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39절인데요. 너희에게 관습이 있으니 6월절 안에 너희에게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관습이 있으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지금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에게 관습이 있어요. 그런데 관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습이냐면 6월절 안에 놓아줘요. 너희에게 하나를, 죄수 중에 하나를 놓아주는 관습이 있으니 원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놓아주기를 원하냐? 누구를? 그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냐?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딴에는 이게 뭔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린 반푼을 줄 수도 없죠. 유대인들이 그가 아니라 바라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빌라도가 자기가 생각한 묘안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을 모르고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40절인데요. 모두가 다시 소리쳐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다. 바라바라. 그런데 바라바는 강도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외쳤어요. 다시 외친다며요. 모두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바라바라. 그런데 바라바는 도둑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둑이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강도죠. 강도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 아니고요. 반란군 같은 이런 강도예요. 그래서 이 바라바는 이 로마의 총독에 의하면 사형을 시켜야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야바에게 그렇게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알지 못하냐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주님도 스스로 자기를 버리시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를 조금은 좋게 혹은 그래도 아주 나쁜 인간이다라고 빌라도를 막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빌라도는 그래도 이 정의로운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빌라도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질을 한 거죠. 쳐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나는 너를 해할 권세도 있고 놓아줄 권세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놓아줄 권세는 있지만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권세가 있어요. 근데 못 쓰는 권세가 있고 쓰는 권세가 있어요. 그거 좀 알아야 되는 게 이따 나중에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카탄이 되지 못하면 다 똑같아요. 이게 마귀는 더 나쁘다. 마귀에 속한 귀신들은 더 나쁘다. 이게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빌라도는 더 나쁜 놈이고 뭐 누구누구는 더 나쁜 놈. 그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더 나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때 생명과 사망에서는 둘이 똑같은 놈인 거예요. 둘 다 음부로 가니까. 자, 진리에 속한다는 나의 소리를 듣느니라.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말 하고 나가고요. 빌라도가 알아듣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요. 유대인들은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가 진리라고 말은 하죠. 그런데 여전히 진리가 뭔지 잘 모릅니다.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다 이렇게 했는데
진리가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길은 주님이 세상 곧 코스모스에 대하여, 흙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사망과 죄에 대하여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그의 길이고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건 하야 아셀 하야 그래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 데리고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데리고 오신 건 이미 우리는 왔잖아요. 그럼 이 땅에 와 있는 것 자체는 어차피 하야 아세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세르 하야가 돼야 되는데 아세르 하야가 되려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뭐냐면 데려가려니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다 싸잡아서 데려가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느님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12군데를 다 낫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죠. 다 시간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한 때가 있고 정한 장막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가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 그게 길이에요. 그 길을 가면 영생을 주는 거죠. 진리가 됩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육신이 영생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고요.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카탄이 된 사람은 무조건 다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진리에 속한 자만이 알 수 있는 말씀이고요. 빌라도나 율법에 속한 자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코스모스를 버리는 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지 세상에서 왕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코스모스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은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코스모스를 버리는, 즉 세상을 버리는 카탄들을 위해서 오셨으며 이 카탄들로 세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그림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이시고 마귀를 멸하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이시고 마귀와 그의 모든 세력과 사망과 음부도 삼키시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안 보였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셨고요. 듣기만 하고 죽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있는데 듣기만 하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시간마다 날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말씀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교제를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는데 내가 어떤 사람처럼 그 사람이 뒤에 무슨 악한 영이 있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은 말씀이 얼만큼이 이루어졌다 이런 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왕질, 갑질을 하고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정말 날마다 자기가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 죽지 못한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예요.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에다 비춰보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와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주님이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도 않고요.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나 사랑은 패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나중에도 나오는데 젖과 꿀이 나오잖아요. 젖은 어린아이가 먹는 거고요. 꿀은 히브리서에서는 단단한 식물이라고 했는데요. 꿀은 단단한 식물이에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 즉 율법의 일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 안에 들어와서 주의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막말로 쥐뿔도 모르면서 믿고 아는 척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 전에 알던 것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배워서 아는 것하고 얼만큼 다릅니까? 그냥 웬만큼 다른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망과 생명이 다른 것처럼 전혀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게 내가 과연 살았느냐 죽었느냐.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 앞에 있는 것 다 행하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다 하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4절부터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거를 자기한테 비춰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러한가? 말로는 나는 죽었다고 하고 외치는데 사람의 눈에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면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이 사람을 속이거나 기만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만하거나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나를 비춰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서 과연 나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 즉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코스모스에서 진리의 길, 즉 코스모스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흙집에 대하여 죽고 사망에 대하여 죽음으로 생명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빌라도와 대화를 하시고 또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야다되어지게 하시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